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엔 낳아준 곳, 그리고 내가 자란 곳,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만 지금은 정부치고 사는 곳이 고향이랍니다. 그 괜찮아요. 못 갔다고 해서 슬퍼하는 건 아니고요. 엄마가 계신 곳에, 아빠가 계신 곳에, 또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에 같이 가서 만났던 그곳이, 내가 정을 붙이고 살았던 그곳이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송편. 송편을 우리 교인들은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색깔로 그린가요? 쑥색을 넣지 않고요. 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그려보세요. 만약에 노트에 기록한 사람은 송편을 다 그려놓고요. 송편이 4종류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송편을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송편을 받는 사람. 얼른 송편 부지런히 그려야 돼요. 그리고 첫째 뭐라고요? 송편을 받는 사람. 두 번째, 누군가 조회받겠잖아요. 송편을 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세 번째, 송편을 나누는 사람도 있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송편을 어떻게 하냐면요. 흘려 보내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렇게 송편 하나 그려놨더니 4가지가 나왔어요. 송편을 받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고, 나누는 사람도 있고, 송편을 흘려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송편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자인 거기다 뭘 적어볼까요? 한자. 복. 그런가요? 네. 조금 다르긴 해도 복. 복을, 받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도 괜찮습니다. 나여도. 아멘. 그럼 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나여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나여도 괜찮아요. 복을 받는 사람도 나여도 괜찮고, 복을 주는 사람도 나여도 괜찮고, 복을 나누는 사람도 나여도 괜찮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도 나여도 괜찮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다, 좀 편협적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받아야 줄 수 있고, 줘야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흘려보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받는 것도 습관이고, 주는 것도 습관이고, 나누는 것도 습관이고, 흘려보내는 것도 습관이랍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좋은 습관을 들입시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해봐야 돼요. 저는 복을 넣고 또 명절에 뭐 했죠 아까? 쑥떡 말고 쑥떡 가운데 하얀 송편을 해놨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내가 받고 주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송편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복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줄 딱 긋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현이라고요. 그런가요? 은혜를 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도 있다고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쭉 한번 적어보라고요. 뭐 어떤 걸 적어도 상관없어요. 고린도서 13장 말씀 읽는다면 여러분 뭘 적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라고요? 습관이라고요. 습관. 그러니까 습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육신의 습관이 있고 영적인 습관이 있는데 육신의 습관 가운데 잠자다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뭘까요? 목류병 환자들이에요. 갑자기 자는데 일어나서 막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혼자 계속 뭔가 두런두런하고 주고받고 대화 나누더라고요. 실제 보면 깨있는 것 아니고 잠자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습관 가운데 어떤 습관이 있는가 잘 봐서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육신의 이익식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었어요.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뭐였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역으로 물어보자고요. 그게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몰라요? 아멘. 그 사실을 꼭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속에 세 가지 습관이 나와 있어요. 매일 기뻐하는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는 습관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갈 때요, 어떤 사람 한 번도 안 웃고 간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많이 웃고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조금 더 그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믿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찬양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더욱더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둘째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 앞에 나는 뭐하고 산다고요?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뭘까요? 항상 감사할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범사는 뭐냐? 항상이에요. 매일매일이라고, 순간순간이라고요. 네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지만요. 다섯 번째 말씀인데 복 받는 습관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역전되리라. 반드시 지나가리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새로운 자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다시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 이제 나눴어요. 말씀은 항상 기뻐하는 습관, 항상 기도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매일 예배 드리는 습관. 믿습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날마다 복받는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고향에 사람들 가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은혜 받고 살아가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잘 봤어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옛날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갔는데 지금은 많이 안 나가고 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답니다. 근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가요? 지금은 시대가 끝났어요. 또 물론 어떤 어려움이, 어떤 슬픔이,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다 일을 적어라. 일. 줄을 바꿔서 두 번째 10. 세 번째 100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1000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만이라고 하네요. 1, 10, 100, 1000만 딱 한번 적어보라고요. 그러면서 한 줄 한 줄에 잘 적어놓기를 바랍니다. 일은 뭐냐면 하루 한 번씩 예배 드리래요. 그럼 건강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예배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 설교 말씀 있잖아요. 예배 있잖아요. 예배를 틀어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놔두면 저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 습관적으로 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였죠? 새벽 미명에 깨어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은 뭐예요? 일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번 이상은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새벽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애인이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 추석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사진이 올라오는 눈이 동그랗게 돼 있대요. 눈이 그렇게 큰 줄 장미 집사보다 더 크더라고요. 저 가정예배 드릴 때 또 목사님이 김실 집사님 형님이 또 목사님이시라 가정예배 드리는 사진이 있어서요.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작은 천국들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10이에요. 10. 하루에 10번 이상씩 웃으래요. 그럼 사람들 그럼 하루에 10번만 웃어 하는데요. 10번을 못 웃는답니다. 병원에 가서 연세가 되신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전혀 하루에 한 번도 웃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들은 그런답니다. 웃음 치료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 45번씩, 하루 45분만 웃으면요. 고혈압 있죠. 스트레스 있죠.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대요. 하루 습관적으로 45분씩만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면요. 그리고 환자가 10분 동안 통쾌하게 웃지요. 그러면 진통제를 먹는 효과가 있대요. 고통 없이 2시간 동안 평강 가운데 지낼 수가 있대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400번 이상씩 웃는데요. 400번 이상씩. 그런데 6살이 되죠. 이제 그때보다 줄어든대요. 그때보다 어떻게 줄어드냐면요. 300번을 줄어들고요. 어른들은 100번에서 14번으로 줄어든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아예 웃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10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10번 이상씩 웃고 살자고요. 일은 하루에 한 번씩 예배, 어떤 예배든지 상관없어요. 가정예배가 되든, 때로는 장례식이 장례예배가 되든, 또 생일잔치가 생일예배가 되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지금은 제일 좋은 게 유튜브의 라이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 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00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루에 100자 이상씩 한번 써보라고요. 애게 그거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꼭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치매 예방에. 더 좋은 건 뭐냐면요. 글을 보고 찾아서 글을 보고 따라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생각해서 적어보는 건 더 좋답니다. 내 생각을 적는 것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대로 적는 거 있죠.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떤 일기가 있던가요? 경건의 일기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천이 있습니다. 천은 뭐냐면요. 천자를 읽어보라고요. 하루에 천자. 쉬울 것 같지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시편의 1편은요. 몇 자냐면요. 199자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1편을 다섯 편 정도 읽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실천에 옮겨지면요. 우리 자신들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많은 알 것 같아요. 많은. 만보 걸으시라고요. 근데 그냥 걸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하냐면 묵상하면서 걸으라고요. 대체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이 건강이,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냥 걷게 되면 몸만 좋아진다고요. 몸만 좋아지면 어떨까요? 에너지를 딴 데 발산하려고 해요. 그런데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걷지요. 그러면 그 마음보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영육간의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늘 봤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4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 말씀 봅니다. 항상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빌보 4장 4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읽기는 단숨에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금방 읽어버릴 수 있는데요. 쉬운 것이 아니라 현실은요.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 뭐 하래요? 좀 대답하기 곤란하죠. 기뻐하래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기뻐하래요. 즐거울 때만, 기쁠 때만 즐거운 것 아니라, 기뻐하는 것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나에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안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성령께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수심이 잔뜩 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뭐냐면 뺏길까 봐 잃을까 봐 수심이 잔뜩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내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는 서두에 말씀 봤어요. 받는 사람도 있었고 주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부지런히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나누는 사람도 있고 네 번째,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 사랑도 뭐냐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는 사람도 있고, 나누는 사람도 있고, 나누는 사랑도 있고, 흘려보내는 사랑도 있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몇 번이라고요? 4번이에요. 4번. 교회는 이것이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기쁨을 유통하고 사랑을 유통하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에요. 고이면 썩는답니다. 고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지요. 좋은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건 뭐냐면요.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까 나눌까 다 싸워서 아무것도 못 한대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기뻐하는 습관을 날마다 들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위기 가운데도 그들이 낭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를 극복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보험회사에 다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대요. 실적을 놓고요. 그런데 통계를 내놨는데 보험회사에 어떤 통계를 내놨냐면요. 밝게 웃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이 통계가 나왔냐면요. 30% 다른 사람보다 30%에 더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더래요. 근데 늘 고심하고 늘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늘 생각했던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보다는 밝게 웃는 사람의 실적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험회사에 통계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기뻐하는 습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기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주 안에서의 평강을 얻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입술을 움직여 계속 기도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고요. 취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은 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만지려고 해요. 그럼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부터 저건 안 돼 했던 것 있죠. 기도할 때에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하는 거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심을 날마다 믿습니다. 우리 각자 다 사랑하셔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 자체는 뭐냐면요.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기도하면. 짧게도 괜찮아요. 때로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집중적인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그리고 또 좋은 기도가 있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밥만 굶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양식을 드시라고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죠. 그럼 무슨 양식 먹어야 될까요?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 그러면 힘이 없더라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 찬송가 1장이 뭐든가요? 찬송가 1장 잘 몰라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양 드린대요. 그러니까 찬양을 1장부터 쭉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모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냥 읽으면 돼요. 왜요? 그 찬양 자체가 시니까 그래요. 찬양 자체가 기도라고 해요. 기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요. 만약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시편을 많이 읽으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기도가 그곳에 다 담겨져 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많이 읽는 가운데 내 기도가 조금씩 성장한대요. 시편이 몇 편까지 되어져 있죠? 150편까지 되어져 있죠. 하루에 다 읽으려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하루에 다 읽으려면. 그러니까 시편은 총 4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1편씩 읽으라고요. 총 4편으로 되어져 있는,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지만 4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씩 읽으면 이번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3일까지 쉬는 날 있잖아요. 그때까지 해서 한번 읽어보면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답니다.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다. 내가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아픔이다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사인이거든요. 사인.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향한 사인, 우리 가정을 향한 사인, 또 자녀가 막히고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고 사업적인 문제가 생겨나죠.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두 손 모으래요. 뭐 하라고? 무릎 꿇으래요. 전에는 내 자신이 그냥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무릎 꿇지 못했던 사람이 두 손 모으지 못했던 사람이 뭔가 어려워요. 뭔가 복잡해요. 실달처럼 엉켰어요. 계속 꼬여요. 뭔가 가닥을 잡지 못하겠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무조건 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앞길 답답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생각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물어보고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고요. 그냥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에 곤란한 형편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낭망 안 됩니다. 절망 안 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니 그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5절 11절 뭐라고 하던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 끝났을까요?
조금 더 있는데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제 아멘 하셔도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실망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만 어째요? 절망, 낭망, 포기, 근심, 염려 가운데 머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똑같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문제. 왜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항상 기뻐하는 것. 이미 훈련이 된 사람, 이미 습관이 된 사람은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사건이 나에게 생겨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불평하는 것 아니라 감사의 거리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사는 매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환경들이라고요. 우리의 일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바람이 붑니다. 때론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비가 왔느냐 할 정도로 금방 해가 또 뚝 뜹니다. 인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쭉 놓고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인가 내려가는 타이밍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면요. 정점을 찍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제일 잘 될 때.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 사이클 자체가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집니다. 저 사람 저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 저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자의 서름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배가 고파 보니까 배고픈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배고파 보지 않고 아파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청해서 노숙자 생활을 좀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밑바닥의 인생을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가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보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뭐냐면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배가 고파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나눴던 말씀 4가지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단어로 뭐였죠? 습관이었어요. 한 단어로.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받는 사람도 있었고 주는 사람도 있었고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어째요? 또 세판짜기가 돼요. 또 세판짜기가. 그리고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마지막 4번째가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예배 드리는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1, 10, 100, 1000, 만. 만은 이제 금방 다 알아버리네요. 일은 뭐였어요? 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습관이에요. 10은 뭐였죠 아까? 10번 정도 우수래요. 100은 아까 뭐였나요? 100가지를 100자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1000은 뭐였나요? 읽으라고요. 아까 시편 1편이 몇 자였죠? 199자라고 했어요. 시편 1편을 5번씩 5번 기록한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요. 만보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매일 예배드리는 습관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또 라이브 예배가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것을 다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 자체가 예배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거룩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예배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요. 생명 있는 예배가 있답니다. 예배 자체가 죽은 예배가 있고요. 예배 자체가 회복하지 못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꼭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내년 추석 명절 때 또 어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네 가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곧 나예요. 아멘. 주는 사람이 곧, 주기 싫은가요? 그럼 좀 적게 해도 괜찮아요. 주는 사람이 곧 나라고요. 나누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나예요. 네 번째 뭐였더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곧 나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꽃이 활짝 펴져서요. 밝게 웃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